이솝 우화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명료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년이 혼자 양을 먹이고 있다가 너무도 심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놀려줄 만한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그런 내용이 뭔고 하면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서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양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여러 가지 연장들을 들고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와서 보니까 늑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어디 있니 물었더니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혼자 심심해서 우리 어른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궁금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화를 내면서 소년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것으로 거짓말하면 되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소년이 또 그런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늑대가 나타나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외치니까 이번에 말하는 것을 보아서 틀림없이 늑대가 나타나는 가보다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전과 같이 여전히 달려나와서 늑대를 쫓으려고 했는데 역시 늑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묻습니다. 늑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전과 같이 소년이 답을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소년에게 아주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많은 사람을 놀래키고 그리고 일도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가서 막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외치고 이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된다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점 연기가 느는구나. 점점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사람 속이는 재주도 점점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아무도 늑대가 나타난 현장에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소년이 지켜야 될 양들은 늑대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해도 연기가 점점 늘어가네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동에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그를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동이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말은 이미 말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진정성을 잃어버린 이유로 인해서 이웃도 잃고 양도 잃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세상을 살면서 진정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은 있음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짓이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나쁜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진심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가면 무도회처럼 자신의 진짜 얼굴은 가면 속에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면을 보여주어서 가면 뒤에 자신을 감추고 있는 이런 어떤 구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면을 쓰고 나면 내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없는 존재와 같은 것이고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런 가면 무도회 같은 이런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신앙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 신앙의 진정성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사도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가면, 직분이라고 하는 가면, 외식이라고 하는 가면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보여줄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 중심에 교회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도 알고 너의 궁핍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안과 밖으로 시달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스무나 교회가 참 고난받고 곧 사라질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외면을 보지만은 주님은 그 교회의 내면, 그 교회의 진정성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빼앗아 감으로써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빼앗기고 나면 실제로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소돔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롯의 사위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느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정성을 가져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영적 진정성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회개의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 잃어버린 모습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진정성은 회개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진정성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성을 가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회개의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아들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의 차이를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차이라고 말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회개의 진정성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와서 죄를 이야기할 때에 죄를 변명하지만은 다윗은 눈물로 요를 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강도가 얼어와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세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회개의 진정성이 사라진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심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물타기라고 하는 요즘 용어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면 될 터인데 변명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을 거기에 덧붙여서 회개에도 물타기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 회개의 진정성,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개의 진정성을 만나기 어려운 세대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회개의 진정성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운동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의 진정성에서 교회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회개의 진정성을 가질 때 미래가 있고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메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사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뭔가 회개의 진정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의 진정성이 있으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저마다 잘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도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진정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회개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참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성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진정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회개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게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힘써 알자는 말씀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감추인 보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추었다는 말은 형식적인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찾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함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그 진정성 때문에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생을 하면서도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의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이 여자의 진정성을 보시고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못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은 진정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충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이 표현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물은 말이에요.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됩니다. 그런데 물이 기체가 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천년만년 둬도 기체가 안 됩니다. 그 물이 끓는 온도가 있습니다. 즉 물이 기체가 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물이 그냥 두면 천년만년 둬도 얼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온도가 되면 물이 고체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 바꿔지는 그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뭔가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20년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갈 때에 아비나답의 맏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블레셋 사람이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낚이는 바람에 그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래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임계점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신앙의 임계점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성을 해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임계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자굴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든지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는데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진심을 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진정성을 빼앗긴 시대,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그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마치 생명이 떠난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바로 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진정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많은 것보다 과부의 적은 그 엽전 2개가 하나님 앞에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돈의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진정성의 차이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과거보다 컸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만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도 많이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성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정성을 만나기가 어렵고 교육이나 그 어디에도 사람이 진정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 진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치유받고 사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